성탄절 오늘 드림절 셋째 주 세 번째 주제인데요.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한 친구를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꼼짝달싹을 안 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교회 안 가냐 그랬더니, 야,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그러면 나를 좀 보여달라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전혀.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 꼭 교회 다녀야 되는데 꼭 예수님 믿게 해달라. 하나님 보여달라고, 꿈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을까요? 예,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오늘은 혹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친구 초청 주일이 됐어요. 야, 한 번만 가자. 그래도 가자. 제가 하도 쫄라대니까 그 친구가 그래 알았어, 한번 가줄게 해서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 남중학교였는데 교회 갔더니 여자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또 눈이 동그래졌어요. 야, 이런 분위기구나. 그래, 재밌어. 그 다음 주도 나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번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그 친구에게 짠 하고 좀 꿈에라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번에 쉽게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고요. 자, 오늘 이 성탄 이야기하고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먹었어요. 지난 2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아기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수많은 어느 집에서 태어나게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느 가정에서 어느 집 자식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까? 예수님이 선택하실 수 있었죠. 근데 왜 왕의 아들로, 왕자로 짠 하고 태어나면 벌써 게임 끝이잖아요. 그 아이가 다 내가 이 땅의 왕자가 아니라 하늘의 왕자다. 다 나를 믿으라. 포고령을 내리고 칙령을 내리면 다 교회 가라. 다 하나님 믿어라. 해버리면 전 세계가 다 끝났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쉬운 방법일 것 같은데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든지 하여튼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면 굉장히 단순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전혀 관계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매우 특이한 점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별명이 붙어요. 나사렛 예수, 갈릴레아 예수.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죠. 가롯 유다. 가롯이 성이 아니에요. 가롯 사람, 지역이에요. 지역. 갈릴레아 지역의 예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갈릴레아 예수 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그것만 딱 들으면 알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글쎄, 우리로 치면 어느 지역을 제가 비하할 수는 없는데, 저기 산골 시골에 어디 사람 출신이래. 그러면 그래? 저 사람 시골 사람이었어? 편견이 있죠. 조금 더 와닿게 얘기하면 요즘에는 걔 어떻게 이렇게 참 잘났어? 근데 대학도 안 나왔대. 어디 고졸도 아니래. 그러면 편견이 생기죠. 그래? 요즘 세상에 대학도 안 나온 친구야? 편견이 생길지도 몰라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면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되는데 거기서 살다가 굳이 태어날 때쯤에는 저 먼 곳까지 베들레헴까지 가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중에서도 3번째는 그냥 평범한 집도 아니고 무슨 산부인과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연출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갈릴레아 사람. 갈릴레아는 아주 가난한 지역이라 그랬어요.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에 잘 가지도 않지만 갈 일도 없고 산다는 거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산다고 하면 그건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사마리아 건너에 있는 갈릴레아. 거기는 아주 이민족들의 침략이 많았고요. 전쟁이 많았던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갈릴레아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너는 만나봤으면 좋겠어. 예수님 대단한 사람이야. 그의 가르침이 놀라워. 그래?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사람이야. 에이, 이거 됐어. 나 안 만나도 돼.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편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한평생 거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예루살렘에 가셨지 한평생 거기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까지 가셨는가?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길이로 120km예요. 근데 길이 뭐 직선 거리입니까?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렇게 가면 보통 170km에서 200km 정도의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만삭의 여인과 함께 같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왜? 애나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아구스도가 황제가 된 다음에 칙령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의 각자의 고향에 가서 다 호적 등록을 하라. 일종의 인구조사입니다.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세금을 내게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전쟁을 하게 될 때 과연 군사로 몇 명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전쟁에 관련된 그런 군인 선출에 대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게 하는데 어느 기간을 줬어요. 이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고향이었던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에는 뭐 다 애 낳고 가든지 지금하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지만 이때는 크게 지엄한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까지 가보니까 이 만삭이니까 얼마나 이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놀라운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는 상고의 영혼에, 그런 영혼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혼부터 계신 그 하나님인데 그가 이 땅에 오실 텐데 어디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미가서,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던 이 말씀, 누가 이 말씀을 주목하고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 희한하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네, 출신은 갈릴리인데 하고 보니까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구나,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독하게 이런 연출을 하셨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야 인류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보편성, 모든 사람을 다 품는다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왕자로 태어나셨다. 멋있죠? 예. 그가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세주로 받아들였을까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왕 앞에 피해받은 사람들, 왕의 그 폭군 밑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야 예수 믿어. 예수 누군데? 왕이었어. 에이 나 왕은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 노비들, 노예들은 왕이라고 하면 진절머리 났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랬으면 그냥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아마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중세를 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귀족으로 태어나셨다.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귀족에게 반감을 가졌던 수많은 민중들, 수많은 노동자들, 수많은 그 억압계층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높은 하늘에 계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 보통 사람보다도 더 낮은 곳. 어떻게 말구유에서,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모든 동서양을 망라하고 모든 정치 체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요즘에 그 얘기가 또 많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요즘에 그 얘기를 많이 또 합니다. 네, 우리 민주공화국이에요. 네, 어떤 무슨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모든 권력은 임기가 있어요. 다 네, 임기 지나면 다. 그리고 그 사람을 누가 뽑느냐? 국민들이 투표로 다 뽑습니다. 다 그렇죠? 그 법 앞에 다. 그럼 북한 같은 나라도 있고 공산당도 있어요. 근데 공산당이도 왕정 통치던 무슨 나라든지 간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았던 나라는 없습니다. 다. 중국 공산당에도 기독교가 있어요. 북한만 지금 없지. 물론 북한도 공식적으로는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북한이 마지막 선교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 어디든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받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셨구나. 그렇게 아주 낮은 곳으로 오셨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거부 반응을 일으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서 오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꼭 기억하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탄생하신 이유는, 여러분 마국간이 주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낮아짐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겸손함이에요.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거보다 더 낮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겸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셔야 우리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슬픔을 그분이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요셉의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 굉장히 좋은 직업, 그냥 평범하고 그냥 천한 직업이었어요. 남의 일 하는 그런 나무 가지고 목수. 지금은 목수가 기술직이라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지금은 그런 게 좋은 직업이지만 그 당시만 하대요. 그냥 별로 그냥 그런, 거기서 30살까지 아빠 일 도우면서 아마 직업적으로 예수님도 목수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아버지 직업 옆에서 도우면서 그 일 같이 하신 거죠.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아픔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실패하고 잘 안 되고 떨어지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이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는 것이지.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는 사람, 한 번도 낮아져 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가장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위험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가장 위험해요. 실패를 해봐야 돼요. 떨어져 봐야 돼요. 고난을 경험해 봐야 돼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가장 낮은 곳, 가장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 곁에 항상 가난한 자들, 항상 죄인들, 항상 슬픔이 있는 자들이 늘 왔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권력을 추구하면 안 돼요. 기독교의 위기 중에 위기가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가 한국에 숫자적으로나 이렇게 많아졌다고 해서 왜 우리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기독교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섬기셨다고 하는 이 자명한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낮아짐 속에서 가야지, 그게 기독교지. 왜 권력을 넘보려고 하고 왜 이렇게 그러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낮아진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놀라운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완전히 바꿔 놓으신 거예요. 거룩이라는 의미.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해 봅시다.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가장 거룩한 장소? 성전이죠, 성전.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냄새나는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마국간 문을 딱 여는 순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악취가 나요. 거기에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여러분, 근데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거기 꼭 갑니다. 저도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일정 뒤쪽에 갔어요. 그 베들레헴 초반에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쭉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베들레헴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일정 마지막 부분에 베들레헴을 이렇게 딱 가는데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요. 예루살렘 갔을 때하고 베들레헴 갔을 때하고가 제일 마음이 막 이렇게 떨려요. 되게 근데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상상하면, 안 가보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초라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림으로 그게 보잖아요. 근데 딱 보니 여기가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성전이요. 겉에서부터 어마어마해요. 와, 이래요 성전이. 딱 들어가 보면 우리 사람들이 보글보글 일단 기본적으로 줄을 쫙 서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거기에 가서 사진 찍으려고. 저도 한참 줄 서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이렇게 표실 바닥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가 예수님 태어나서 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저도 이렇게 사진 한 장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복잡하죠. 거기
여러분, 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진짜 태어나셨던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였을까? 냄새나는 곳이라고. 거룩한 곳이 아니야. 뭐 거룩한 밤 우리가 뭐 노래하지만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곳.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니까 거기가 성지가 된 거예요. 성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인트,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마국간 그거 보려고 그 먼 곳에서부터 오게 된 거죠.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구나. 거룩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지만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여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성령이 계시면 그것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이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모양만 따라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뭐 이렇게 금식하고 뭐 이렇게 모양만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너희는 형식만 따라하려고 하느냐. 정말로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해야 된다. 마음이라는 걸 마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은 카도시,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된, 어떤 특별하게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구별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따로 우리가 먹고 따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함께 흩어져서 그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그게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완결된 상태. 거룩은 여기까지 끝, 이게 아니에요. 거룩은 성화의 과정, 거룩해져 가는, 매일매일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 바로 성화, 우리에게 거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곳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그렇구나. 바로 내 마음이구나.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이 거룩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정말 마국간보다도 더 추해요. 이 마음 들킬까 봐 늘 그렇게 감추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 죄악으로 물든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이 오시니 이곳이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셋째 주, 다음 주면 넷째 주인데, 그 성탄의 그날 여러분의 죄악된 마음 속에도 거룩한 주님이 태어나기를, 탄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야 여러분의 그 추한 마음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곳이 아름다운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십니다. 이 죄악된 마음속에도 오십니다. 더러운 곳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오신 그런 거룩한 성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이 더러운 마음속에도, 죄악된 마음속에도 주님 찾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